자, 우리 옆으로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기독교의 영성 중에 수도원의 영성이 있습니다. 아마 기도를 신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마음 한켠에 다 수도원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 영성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요. 자, 오래전에 마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가 되었는데도 생각할 때마다 자주 생각이 나고 가슴 속에 진한 감동과 또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그리스에 있는 아주 깊은 산 속에 있습니다. 마테오라라고 하는 수천 년 된 기도원인데요. 혹시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계시나요? 네,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서울에서 그리스까지 한 1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하는 곳인데요. 또 공항에 도착해서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차로도 한 7, 8시간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예,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마테오라 수도원인데요.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차로 큰 고속도로를 한 7시간 갔다가 또 이렇게 산속에 구비구비 한 2시간을 가야 비로소 이제 도착하는 곳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네, 높은 절벽 위에 수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높은 곳에 한 높이가 얼마쯤 될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올라가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도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큰 바위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테오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공중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수도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밤에 수도원에 불이 비춰주면 마치 이렇게 하늘의 정원처럼, 천상의 정원처럼 그렇게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곳에 24개의 수도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6곳만 이제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이 수도원의 역사는 9세기경에까지 올라가는데요. 소위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들이 깊은 산 속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원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다가 15세기경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침략을 해와서 이제 이슬람을 강요하고 믿는 사람들 핍박했을 때에, 그럴 때 거기서 산중에 깊은 산 속에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을 위해서 여기 바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참 신비입니다. 어때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한 땀 한 땀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쌓았던 건물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높이입니다. 높이가 얼마쯤 될까요? 한 50m 정도 되는 곳도 있고 한 200m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해발은 이제 한 600m 정도가 되는데요. 600m 해발 위에 그것이 이제 한 50m 높이가 있는 수도원도 있고, 더 높은 거는 150m, 200m도 있는 높이가 있는데요. 초창기 수도사들은 이곳에 오르고 내려고 할 때는 밧줄을 타고 올라갔다 그래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밧줄을 타고 올라갔다 그래요. 지금은 올라가기 쉽도록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만들어 놓아도 몇 천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구비구비 이렇게 빙 둘러서 계단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저도 올라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소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발 한 발 올라가면서 제 앞에 올라가는 사람, 뒤에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어디 사시느냐 그러니까 그리스에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 근방의 그 도심지에 사는데 자신은 이 그리스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은 꼭 이곳에 온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왜 오시냐 그러니까 세속 속에 살다 보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영성의 시간을 가지면 이제 훨씬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고 또 제 용서함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힘든 길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올라온다 그러시더군요. 사실 요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방문하고 힘겹게 올라가십니다. 저도 그곳에 올라가면서 남다른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수도원의 영성을 가지고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수도원의 영성이 있으시면 아멘 안무로 한번 우리 대답하시죠.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다 그런 게 있죠. 사실 저도 시간이 되면 여기 늘 자주 방문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까지 비행 시간만 해도 얼마 걸린다 그랬죠? 15시간이 걸리고 비행기 값도 1,000불이 날 정도로 1,000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공항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한 10시간 정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마음은 늘 그리움이 있어도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바빠서 그게 늘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좋은 수도원의 영성의 장소와 시간을 저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장소는 어딜까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입니다. 우리 영일 주림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수도원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영성의 시간은 저는 성금요일이나 새벽이 딱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마치 주일날은 천국 잔치와 같은 그래서 온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축제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구원의 공동체를 탕자가 돌아오면 함께 즐거워하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리고 점심도 같이 나누고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저는 주일날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중에 이 수도원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있다면 저는 단연 성금요일 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여건이 되지 못해서 먼 곳까지 수도원을 가지 못해도 여러분 그곳보다 더 좋은 수도원은 나만의 수도원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여러분은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속 속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한 주 가운데 하루는 여러분 영성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하루의 영성의 시간이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다시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 십자가 안에는 용서가 있고 십자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화합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날은 우리가 다른 날과 다르게 특별히 더 경건하게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한 번 더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이곳이 여러분들만의 수도원이 되시고 여러분들만의 수도원의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정리하리라고 믿고 한평생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저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앞으로도 금요일 날은 특별히 다른 날과 다르게 조금 구분하시고 금요일 밤에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의 영성의 장소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의 마지막 기도의 시간인데요. 제목은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랬습니다.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멸하겠다라고 일러주세요.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11절과 12절에 간절하게 중보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후렴절에 보시면 뜻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화를 돌이키십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 이 말은 아주 이렇게 비장한 기도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나라 사랑에 대한 중보기도입니다. 자, 주님도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보면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의 기도는 네 가지로 이렇게 기도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기 이사야의 기도는 우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사야는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유다 전체가 지금 부중한 죄를 지었을 때에 유다를 자기는 관계없는 것처럼 유다를 막 중재하고 나라를 이제 그런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도 유다 백성이 한 사람이니까 자신도 그 죄악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도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다 부정한 것과 같아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바로 이제 중보 회개 기도라고 부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내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이제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을 중보 회개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사야는 지금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백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요한 1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기는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조금 들여다보면 정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지금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큰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구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기보다는 우리도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먼저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중보 회개 기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대부분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뭐 큰 죄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다 나름대로 신실하게 성실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리 큰 죄를 지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실하시고 다 또 믿음 좋으시고 정직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우리가 오늘 이사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6절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우리는 다 무엇 같으며 더러운 옷 같아서 그랬습니다. 지금 유다의 죄악상을 드러내거든요. 그 실존의 상황을 비유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의 옷은 기본적으로 면이나 린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옷도 그리고 딱 단벌과 한 벌, 두 벌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그 더운 광야 밑에서 일을 하고 또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땀이 온몸에 배겨서 옷이 다 빨아들여서 이제 그 옷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옷이 뭐 한 벌, 두 벌밖에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과가 옷을 빨아서 이제 그 다음날 입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생활 리턴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귀찮아서 빨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계속 놔두면 린넨은 아주 곰팡이가 좋음을 잘 먹어서 이제 옷도 헤어지게 되고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요. 지금 유다의 죄악이 마치 오랫동안 빨지 않고 곰팡이와 그리고 좀과 같은 벌레가 먹은 구멍난 옷처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낡은 옷과 같아서 냄새나고 더러운 것과 같아서,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 마치 빨래를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더럽고 냄새나지만 하나님이 뽀독뽀독하게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되면 여러분 건강한 몸이 되듯이 또 깨끗한 옷이 되듯이, 저는 소망하고 믿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이 위기를 또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시니까, 아멘인가요? 아직 이 나라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다 잎사귀가 시든 것 같아서라고 비유합니다. 6절입니다. 흐름절입니다. 자, 우리는 다 무엇과 같이? 잎사귀같이 마음으로 시들므로 그랬습니다. 잎사귀의 생명력은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게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잎사귀가 나무 가지에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짐승도 밟고 지나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6절 흐름지를 보시면, 자,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마나이다 몰아가나이다. 그 죄가 이제 유다 민족을 그렇게 몰아가듯이 그런 지금 현상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밟힐 뿐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벗어나면 이 민족은 버림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잘 살던 나라들이 한때 여러분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세계 6위까지 그 성적을 찍었잖아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듯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이사야의 기도 네 번째 기도는 이제 불신앙에 대한 기도인데요. 자, 이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자, 희망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짐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자, 이사야는 지금 이런 절박한 가운데 이렇게 지금 온 나라가 부패와 그리고 이 낡은 옷과 같이 구멍이 지금 숭숭숭 뚫리고 그리고 이제 나무에 떨어진 잎사귀처럼 그렇게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자, 7절에 보면 자, 두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가 없다. 첫 번째,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의 이름을. 이 말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국이 위태위태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두 번째가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이제 유다 민족이 소망이 있음을 이사야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몇 명쯤 될까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흔히 통계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만 될까요? 여전히 유효한가요?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1000만이다. 정점을 찍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어떤 분은 한 700, 600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비록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다 나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과 행동은 다를 수는 있어도 같아야 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는 같아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도 기도하는 장소에는 다 같이 모여야 돼요. 다시 7절에 보십시다.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가 없으며,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두 번째,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우리가 분발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차피 이제 의인들 5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5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으니까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저는 붙들어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기가 힘들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우리가 주를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도표 한번 보시죠. 자, 이사야의 기도는 자, 이렇게 이제 가운데 손을 한번 모아 보시죠. 우리가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사는 그 동족 유대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싸우면 안 돼요. 갈등하면 안 됩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같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위기를 위태위태하게 잘 극복하게 하셔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나님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저는 이번 위기를 통해서 때가 되면 저 북한도 통일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물론 북한식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입니다. 우리 남한이 중심한 민주주의 방식의 통일이고 복음적인 통일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통일되는 한반도는 마지막 시대에 저는 귀하게 쓰리라고 믿고, 특별히 통일이 되면 우리의 자손들이 여러분 정말 넓은 그 남북이 다 합쳐서 그들의 무대가 되고, 그 무대를 통해서 유라시아까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껏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고 쭉쭉 뻗어나가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런 근거와 자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나라 붙드실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 두 손을 모으고, 자, 돕혀 보시죠. 자, 이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다 지 잘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죄가 지었다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십시다. 중보회개 기도하십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 그래서 불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함에 대해서, 더러운 옷 같음을, 시던 입 같음을, 우리가 오늘 이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을 보아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그런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고 소망이 있는 기도와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